노래 퀴즈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나올 그 노랫말이 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맞히는 분에게 이따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사랑이. 네. 아니 이렇게 금방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금방 맞춰 사가. 저는 그 뒤에 이제 첫소리 10글자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김수혁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이따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이 노래에는 이제 정지원이라는 시인이 노랫말을 쓴 그 노랫말에다가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그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랫말도 예쁘고 또 들었지만 가락도 아주 흥겨운 노래입니다. 여느 유행과 좀 다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말은요, 이 시나 노래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형상은 뭐 생김새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은 뭐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 중심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사람은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름답다란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더 이제 와닿는데 우리말에 아름답단 말이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나답다란 얘기예요. 나답다. 나다운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다. 이 말은 낯설지 않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낯설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하나님은 꽃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구나.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도 얼마든지 먹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배를 채우면서도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딱 하나만 빼고 먹으라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지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생명나무 열매와 전혀 다른 거죠. 둘이 같이 있는데 전혀 그 길이 달라요. 영생이라는 길과 죽음이라는 길이 있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눴지만, 이 선과 악을 가려내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째로 다 맡기셨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선악을 아는 일, 이거 하나만큼은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요. 선악을 아는 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뜻이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선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떠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떠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을 가리켜 죄라고 부르니까, 따라서 죄는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이 하나님 형상을 그만 가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형상은 곧 생명인데 생명을 가렸으니까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다시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로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 형상을 다시 빛나게 하시려고, 다시 되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2장 4절부터 읽었는데 새벽에는 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죽었던 사람이었는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셨는가? 왜 살리셨는가?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이 정말 다 성경 말씀 다 마찬가지지만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더 그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 1절답게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살리시는 일이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너희는 누구예요? 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이들인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왜 죽었는가? 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 허물과 죄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허물과 죄를 다 걷어내신 거예요. 다 걷어치우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지은 허물과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 허물과 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 형상,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따라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우리가 딱 간추릴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두 글자씩 세 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사랑하셨고, 생명 때문에 희생하셨고, 생명을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죽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가리켜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때인데,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뭐냐 하면 누구를 따르는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그 뒤에 또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굴까요? 한마디로.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내 뜻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이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은 곧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냐면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어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된다면 그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죠. 꼬드길 때 뭘 건드냐 하면 사람들 누구나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살짝 건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시작. 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끝에 진노의 자녀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놀아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는 내 생각대로 산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자기 욕심이고 자기 마음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앞에 2절에 나온 대로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삶이 나에게는 좋은 것을 가져다 주겠다 그렇게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 구절로 가려낼 수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정말 크고 강해요. 육체의 욕심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람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욕심까지 못 박은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욕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못 박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자꾸 이 육체의 욕심이 솟아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흔들림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체의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 세상 헛된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뭐가 풍성하셔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주 가득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우리가 보기가 딱해서 그냥 그 동량 던지듯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 그래요? 그 큰 사랑. 이 그 큰 사랑 안에 많은 말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게 하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뒤덮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던지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이 다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까닭이 뭐냐면 그냥 괜히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물과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을 볼까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는 뭐냐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있는 자리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만이 아들이죠. 외아들이잖아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죠.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나온 대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있는 권세와 같은 권세인 거죠.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까지 내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보따리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보따리는 엄청난 보따리. 하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이제 오는 여러 세대, 온다. 앞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이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란 말은 앞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받고도 넘치고 남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뭐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고 남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앞에 6절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힐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를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뭐냐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부터 해서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두루두루 베풀어지게 되는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대, 그 모든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자국을 잘 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다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그 물음에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주셨고 받는 우리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셨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을 줄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정말 우리가 받기에 벅찬 그런 구원이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받는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되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 뒤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뭐냐? 물을 때 뭐냐면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고 싶다면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진리라고 믿고 내가 그 길로 기꺼이 가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몇 월 며칠 증거를 대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알려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에 맞으면 구원 받은 거고 맞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했다.
이건 다 엉터리잖아요. 구원을 아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그래서 뭐 어떤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야만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 그랬죠. 어느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하면 구원을 받고 이걸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구원을 받고 쌓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앞에 가서 우쭐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먼저 알고 믿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에서요, 이 구원과 창조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은 저 태초에 만드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다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와 허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새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뜻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전에 예비하셨다. 오래전에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바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냐?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처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다시 새롭게 지으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새 작품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형상이 막 드러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살리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